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종교신학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용스터디 종교신학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263페이지 강의를 마무리하며 사부 결론부에 해당하는 장입니다. 이제 이것을 끝으로 우리가 종교신학을 마치는 것으로 하는데요. 이 결론부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에 놀아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종교 관계에 있어서는 이 말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말에 놀아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나의 신앙의 성숙과 더 나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에 놀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 우리는 자기 동일성의 신화에 빠져가지고 내가 다른 것과 엄밀히 구별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엄밀하게 구별이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말 안에서, 이 지금 말이잖아요. 그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이 말 안에서 엄밀하게 구별이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되냐? 우리는 이것이 자기 동일성의 신화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기독교는 또 어떻게 하냐면 같은 말을 쓰지만 아주 비슷하지만 어떤 거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해요. 뭐라고 하죠?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은 어때요? 이 벽과 이 벽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쵸? 이 벽과 이 벽은 분명히 달라요. 그쵸? 이 벽과 이 벽은 분명히 다르다고요. 여기서는 말 자체가 다르죠. 말 자체가 달라요. 기독교, 다른 종교에서 쓰는 말 자체가 달라버린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기독교와 이단이 말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물론 말에 조금 다른 걸 꼬투리 잡기도 해요. 그러나 굉장히 비슷하다고요.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이단의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는 정말 양처럼 온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말의 차이가 없어요. 뭐의 차이가 있을까요? 심층적 차이가 있다고요. 심층적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로 우리는 기독교를 구별하죠. 이쪽으로부터도 구별하고 이쪽으로부터도 구별하고 이쪽으로부터도 구별해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차이와 이 차이 안에서, 그렇죠? 이 차이와 이 차이가 다르고 이 차이와 이 차이가 다른데, 그러한 맥락에서,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말의 의미에서는 어때요? 말의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말의 의미에서 다른 종교에서 보자면 이단과 기독교가 어떨 것 같아요? 다른 종교에서 보자면, 아니면 외부에서 보자면 어떨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겪으면서 처음에 어떤 한 집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 증가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우려했던 것이 뭔 줄 아세요? 외부에서는 그 집단과 교회를 구별하진 않는다니까요. 그냥 다 똑같아요. 다 외부에서 볼 때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외부에서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무슨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을 요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다. 이 저변이 다 똑같은 관점에서 얘네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 안에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제가 진보 보수를 떠나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정치적 입장을 여기서 표명할 것도 아니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의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부흥 강사님들이 보수적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진보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예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이때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정치 모임에 갔어요. 그 보수적인 정치 모임에 갔습니다. 거기서 다른 종교 사람을 만나요. 자, 여기서는 심층적이라고 했지만 이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진보, 보수, 다른 종교 있어요. 다른 종교인데 정치 성향이 비슷해요. 이분은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정치적 입장에서. 자, 둘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디에 구분을 치게 될 것 같아요? 같음과 다름에 대해서. 여깁니까? 혼란스러워요. 이분이 혼란스러워요. 왜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왜죠? 이 사람들 예수 제대로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쳐요. 근데 여기에서 정치봇을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 유념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만 천국 간다는 게 아니고 진보 저 반대하고 이게 아니죠. 이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통해서 하려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둘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말장난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장난에. 우리 종교와 다른 종교를 볼 때 말장난에 놀아나면 안 돼요. 나는 기독교. 나 기독교. 제 다른 종교. 우린 달라. 그래서 난 구원, 넌 구원 못 받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없는 요소들이 여기에 지금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렇죠? 우리 그렇게 그냥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절대로 1, 2분 만에 평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 우리가 지금 몇 주 하고 있어요. 최소. 이걸 해도 지금 한없이 모자라죠. 그죠? 이 시간을 들여서 고민해 보아도 이게 한없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결론부에서 다시 한번 짚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자 다시 한번 짚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는 같음이고 같음은 옳음이다. 타자는 다름이고 다름은 틀림이다. 라고 너무나 쉽게 나아가는 쏜살같이 나아가는 이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쏜살같이 나가잖아요. 그죠? 나는 같고 같으니까 옳음이고 쟤는 다르고 다르니까 틀림이고 쏜살같이 나아가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뒤얽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예를 듭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자기 동일성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긍정하는 편이에요. 자기 동일성의 영역은 굉장히 소중해요. 제가 이제까지 강의에서도 말했지만 자기 동일성의 영역은 이 개인뿐만 아니라 종교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고유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가 나와요. 제가 이용세잖아요. 이용세라고 할 때 이 이를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이용세. 아버지 성으로부터 가져왔죠. 아버지께서 이씨십니다. 아버지로부터 왔어요. 그러나 저는 단순히 이씨이기만 합니까?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성을 아빠 성에서 하나, 엄마 성에서 하나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빠 성 가져왔으니까 뒤에는 뭐 엄마의 이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막 이런 걸 가져오기도 하고. 자, 근데 이제 그게 가장 제가 그걸 막 구체적으로 따져보진 않았지만 가장 많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막
이 사람 이름 막 성 따가지고 박정, 여기가 성이고 운 이렇게 했는데 박정운 했는데 다음에는 막 뭐야 성 두 개가 성이에요. 조씨도 있고 성씨로 붙은 거예요. 조성 뭐 현이야 현 이름이. 그럼 여기서 또 애가 나오면 막 박정 조성 뭐라고 막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해진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자 이 씨를 가져왔다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씨를 가져왔지만 어머니는 유씨세요, 유. 여기에 지금 감춰져 있는 게 있죠, 그렇죠? 저는 이 씨로 표현되고 있지만 저는 사실은 유의 피도 물려받았다고요. 유의 피도, 그죠? 유의 피가 제 안에 흐르고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 씨를 편의상 사용한 것일 뿐이에요. 근데 단순히 제 안에는 유 씨만 숨어 있습니까? 제 안에는 유 씨만 숨어 있어요? 제 아버지의 아버지는 물론 이 씨시겠지만 제 아버지의 어머니는 김 씨이십니다. 제 어머니의 아버지는 물론 유 씨이시겠지만 제 어머니의 어머니는 정 씨세요, 정. 자, 그럼 제 안에 이미 또 어떤 성씨들이 숨어 있습니까? 김 씨가 숨어 있고요, 정 씨가 숨어 있다고. 야, 공교롭게도 다 달라주셨어요. 성이 다 달라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부분인데 이, 유, 김, 정이라고요. 이미 벌써. 저는 이 씨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이 안에 유 씨, 김 씨, 정 씨가 이미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이 씨지만 제 공간이 좀 많진 않아요. 연한 이 씨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연한 이 씨를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어디 가서 만나면 굉장히 반가울 것 같아요. 아, 연한 이 씨구나, 반가울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씨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씨. 그러나 단순히 전 이 씨이기만 합니까? 이 씨라서 나중에는 제 지난 세월을 다 까먹고 김 씨를 막 배척해. 김 씨는 이제 제 아내도 김 씨이기 때문에 그럴 생각했지만 막 정 씨를 배척해. 까먹었어요. 제 외할머니가 정 씨인 걸 까먹고 막 정 씨를 배척해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걸 왜 까먹냐고요, 이걸. 내 안에 정 씨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왜 까먹냐고요. 이걸 기억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정 씨도 나와 아주 다르진 않네. 왜? 내 안에 정 씨가 숨어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 정씨도 비슷하구나. 내 안에도 정씨가 있구나. 정씨도 멀리 보면 반가운 존재고 친구네, 친척이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에 놀아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가 중요하죠. 가장 아무리 적어졌다 이걸 발견함으로써 그 영향력이 적어졌다 해도 이 씨가 제일 많습니다. 대대로 내려와요, 그죠? 그러나 얘네들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이분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가 단순히 이 씨만은 아니었구나. 내가 이 씨의 자손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에 놀아나지 않고 다른 존재들을 다 쌓아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상대주의로 나아가야 하지 말 것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발견함으로써 모든 것을 긍정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긍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또한 자기의 삶을 성찰함으로써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자라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부로 이제 종교신학 강의는 끝입니다. 오늘부로 종교신학 강의는 끝이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교재로 새로운 강의로 우리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종교인들을 만나고 다른 종교인들 심지어 우리 이제 마지막에도 왔지만 지금 종교에 대한 관점의 흐름이 본래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반드시 기독교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종교적이었단 말이에요. 종교적. 인간 자체가 종교적인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탈종교를 시도하죠. 탈종교적인데요. 탈종교적. 그런데 그 탈종교적을 넘어서 종교와 이 문화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어떠한 조류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까? 반종교적이 된단 말이에요. 반종교적. 나아가서 지금은 더 위기예요. 위기인 게 왜 위기죠? 악플이 달리는 시대가 아니라 무플인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무플. 무종교적입니다. 이때는 나가서 사람들이랑 얘기라도 할 수 있었어요. 대화라도. 무얼 주제로? 종교를 주제로. 우리말로 하면 복음, 진리를 근거로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반종교적이라는 것은 이미 무엇을 담고 있나요? 이 역설적으로 반종교적이라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종교적이라는 것을 이미 그 안에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종교적인 그들과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왜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야구 진짜 재미없다. 야구 우리 왜 이렇게 못하냐. 올림픽 나가서 야구 왜 이러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아요? 야구 팬들이에요. 야구 팬들이라고. 그 사람들 야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올림픽 나가서 야구 뭐 줬었든 뭘 했든 관심 자체가 없다니까요. 반종교적이라는 것은 이미 종교적인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이들을 만날 수 있어요. 무종교적일 때는 어때요? 이게 지금 오늘날입니다. 우리 교재에서 지적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무종교적일 때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과 종교에 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어디라면? 우리가 이 상태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 간의 관계, 종교 신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종교적 체험으로 구성된 인간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유념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는 이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만 생각할 수는 없고 우리가 타자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적 정체성 안에서 이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왜? 이 다종교적 체험 안에는 우리 교재에서도 말하지만 종교성과 무종교성이 함께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지워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은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뭐라는 이름으로? 이라는 이름으로 정을 은폐해버리려고 해요. 이럴 것이 아니라 이걸 다 아우르면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다종교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우리 종교신학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또 다른 교재로 다음 주에 책 소개 영상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